언제나 우리 이 기도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과 또 사랑의 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이진영 목사님과 또 양정화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264쪽입니다. 264쪽 가장 천한 형편에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가장 천한 형편에서 참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가장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 그 가장 천한 형편에서 참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이 문구와 연결되는 성경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천한 형편에서 참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와 연결되는 성경 인물. 저는 요셉이 금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어, 강제로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충실하게 그가 이방 땅에서 생활을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계속해서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또 난감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아주 가장 천한 형편 가운데 요셉이 처하게 됩니다. 가장 천한 형편. 근데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의 성실성과 충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참된 미덕을 발휘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천한 형편에서 최고로 참된 미덕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 됐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가장 천한 형편이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왕궁에서 충성스럽게 에, 일했을 때에 그가 이방 나라의 총리가 또 되었고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포로 출신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과 사별하고 또 시아주머님과 역시 사별하고 낯선 이국 땅에 세간살이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장 천한 형편으로 유다 땅에 돌아오죠. 가장 천한 형편으로. 근데 그녀가 나중에 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으로서 신실하게 에, 양을 지키면서 그렇게 그러나 그가 천한 형편 가운데서도 성실과 또 진실함으로 그렇게 매일의 삶을 에, 아주 규모 있게 그가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참된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또 소아시아 진역을 다닐 때에 그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가장 천한 형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해서 교회들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천한 형편에서 최고의 미덕을 발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펠릭스와 베소 또 가이사 총독과 형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천한 형편이지만 죄수의 몸으로 영어에 갇혀서 그가 어,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도무지 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가 참된 미덕을 발휘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어, 가장 천한 형편에서 참된 미덕을 발휘한
또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소녀일 것입니다. 천안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죠. 이 소녀의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포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가장 낮은 신분 속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병을 염려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을 때에 이 작은 어린 소녀의 믿음과 진실한 말 한마디가 적국의 그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나아만을 치유로 이끌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요셉이나 다니엘보다도 더 무명의 참 보잘것없는 이 소녀의 아주 평범하고도 낮은 자리에 처한 이 소녀의 성실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짧지만 우리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가장 천한 형편에서 참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가장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치와 기지, 탁월한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행하는 성실과 충실로 수행하는 평범한 그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전도 부흥 강사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기도와 또 불효불굴의 성실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을 일상에서 매일같이 실천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품성의 건물은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건축된다. 맞아요. 우리가 품성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과 또 봉사와 전도로서 우리 자신을 가꾸다 보면은 균형 잡히고 또 튼튼하고 아름다운 품성의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전도, 봉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게 하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연료가 되겠죠. 우리의 생애는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충실함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작은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수행한다면 인생길은 즐거워질 것이다. 작은 일에 충실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그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설교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실제적인 그 이야기인데요. 그 말사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미국 그 조지아주에 그 가난한 그 농군의 딸로 태어난 이 말사벨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마음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가진 그 꿈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같이 가난한 농촌의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뭐 돈도 없고 또 자신이 뭐 알고 있는 부자도 없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마음의 꿈을 간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버뜩 드는 생각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인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죠. 헨리 포드를 혹시 만난다면은
뭔가 조금 후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참 성실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그 꿈을 간직하고 헨리 포드를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헨리 포드가 어디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곳에 가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이 헨리 포드와 접점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헨리 포드가 이 마타 베리에게 후원한 것은 고작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몇천 원이었어요. 몇천 원. 근데 이 마타 베리는 헨리포드와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그 작은 금액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땅을 개간해서 거기에 작물을 가꾸고 소출을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조금 더 많은 돈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역시 이제 그렇게 얻은 돈을 가지고 또 돈을 불려가지고 이제 3년째 되는 해에는 헛간 같은 교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포드를 찾아가서 작은 씨앗 같은 이 후원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교실을 만들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 자신이 그냥 무심코 소액을 그냥 던져주듯이 그렇게 제공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 헨리 포드가 이제 이 여성의 그 기적적인 그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타베리의 그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헛간 같은 그 교실에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100만 불, 우리로 하면 거의 15억이 넘는 돈을 후원을 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날 그 베리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가 이제 미국의 조지아에 생기게 되었고, 이 말타 베리는 엄청난 이제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어,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것들을 관리하고 가꾸는 성실성과 또 충실함을 통해서 이 여인은 큰 것을 이루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천한 형편에서도 참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가장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의심과 회의와 또 불신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정말 충실하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의 집을 우리가 완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스럽고 또 친절하게 우리가 임한다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수행한다면 인생길은 즐거워질 것이다. 지상에서 우리의 사업이 끝날 때에 작은 의무들 하나하나마다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선한 감화를 끼쳤음이 판명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미국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계산이 될 때에 정말 성실하게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한 모든 작은 친절과 또 봉사의 행위들이 소멸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선한 감화를 끼쳤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 좋은 씨앗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참 구도자들, 관심자들에게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또 말씀 공부해보자고 권유도 하고, 그 사람 어려울 때 고민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정말 간이나 쓸개를 빼놓을 정도로, 빼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에너지와 정성을 쏟았는데, 이 사람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가 때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조차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권유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삶이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우리가 뿌렸던 씨앗이 발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마다 위기가 옵니까? 생애 리스크가 있습니까? 네, 다 있어요. 사람마다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낙담과 실패와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그 즐거운 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인생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 다음에 뭐 재정상의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사는데 그런 삶의 위기, 인생의 리스크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만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뿌린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싹이 발화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될는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지어다.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안식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작은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활력을 가지고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또 부탁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큰 수확을 또 경험하시고 또 목격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홍성교회에서 제3차 바이블 가이드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천안중앙교회에서 4차 바이블 가이드 워크숍.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전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에서도 같이 기도를 하지만은 이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에, 코로나 이후에 정말 그 소강 상태에 있었던 개인전도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 참여를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4차 바이블 가이드 워크숍이 우리가 다 마치면은 그동안에 이제 각 지역별로 각 교회에서 디렉터, 부디렉터로 섬기셨던 분들이 이제 일요일 피드백에 우리가 잠깐씩 모여서 또 개인전도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이 역사들이 더욱더 친척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힘있게 우리가 이뤄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피곤한 손과 무릎을 세우셔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천한 형편에서도 참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에도 주의 성전에서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꼭 교회에 이른 약이나 혹은 또 장기 결석자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분들의 일상을 묻고 또 사랑과 정성으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또 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